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2년 3월 4일 금요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오늘은 조금 챕터를 많이 잡아서 18장까지 13, 14, 15, 16, 17, 18 보통 때보다 2배로 하겠습니다. 쭉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려운 말씀은 천천히 진도를 나가는데 쭉 읽어도 되는 말씀은 좀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1년에 일독을 하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가 13장에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참 그 청년 여호수아, 늘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모세의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쓰셨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참 인생 좀 허망입니다. 인생 허망. 인생이 참 저도 제 아내가 오늘 이렇게 머리를 사관과 신사처럼 시원하게 잘라줘서 그렇지 64살이면 뭐 한국에서 그것도 젊은 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늙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는 좀처럼 안 늙을 줄 알고 여호수아는 항상 우리에게 청년처럼 그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되셨는데 다 노인이 꼬부랑 노인이 됐는데 아직도 점령해야 될 땅들은 사명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말의 뉘앙스는 앞으로 싸워 정복해야 할 땅이 산적해 있는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니 뭔가 좀 걱정이 된다 하는 그런 어감으로 이 본문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여호수아는 늙고 할 일은 많이 남았지만 남은 싸움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책임지고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지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 가나안 정복 여기까지 온 것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남은 과업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 갈 길을 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수영로에서 교회가 조금씩 이제 잘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너무 힘들게 하는 교인이 가시 같은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인도하고 나서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가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거 참 괴로워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저 사람이 사사건건 가시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니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주시면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에 제단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들린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나 선명하게 네가 목회하냐? 네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냐?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말씀을 3번이나 선명하게 정필도 목사님에게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이 마음에 들리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지만 꼭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뭔가 마음에 힘이 들고 짐이 무거워지고 뭔가 이거 걱정이 되려고 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 해 주셨다는 말씀을 저도 되뇌요.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호수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면 뭐 어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책임지시지. 예,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쫓아낼 거니까 기업을 되도록 분배를 해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줘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되게 하시겠다. 예. 여호수아가 늙었지만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아있는 싸움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끄떡없이 그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늙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하나님은 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힘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요단강에 들어서면 요단강이 물이 싹 얕아지고 홍해에 들어서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의 걸음걸이를 딛다 보면 다 길을 열어주신다. 자동문처럼. 멀리서는 열려있지 않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싹 열린다는 거죠. 여호수아 1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참 여호수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순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3.1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은 그의 여호수아 강해에서 교회에서 조심할 것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고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소위 대형교회 담임 목사에게 후광이 쏟아지는 스타성을 목사가 스타가 돼가지고 그 목사의 스타성이 조심해야 되는 그 목사를 확 따라다니는 사람들 한국 교인들 많잖아요. 목사님이 뭔 말 하든지 그냥 말이 떨어지기도 안 한다. 이거 아멘 아멘 막 하는 그런 진짜 생각도 없는
그런 무슨 자판기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1세대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고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특정한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가 진짜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누가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린다면 그 교회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쓸데없는 권위를 덧입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기들의 꿈을 펼치며 자신들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 말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은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애썼지 자기 개인의 어떤 비전을 펼치고 이루는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야 너는 비록 나이 많아 늙었고 남은 땅은 많지만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면서도 자기가 주인공이 됐어.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자기가 정신없이 하다가 자기가 지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경험하고 보는 행복자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내가 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들고 쉽게 지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지켜보는 기대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에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는 85살의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는 제비뽑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분깃을 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에게 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배분될 수도 있었는데 갈렙은 제비뽑기를 원치 않았어요.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산지를 약속했었는데 그 산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씀을 갈렙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가 그 산지를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진짜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는 이 85세 할아버지를 보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45년 전에 그는 12정탐꾼들의 멤버가 되어 헤브론 산지를 정탐을 했었어요. 헤브론 산지를 정탐했어요. 네피림 후손 거인족 아낙 자손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이미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보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서워하며 자기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며 고개를 저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은 변함없이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을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 산지를 자기한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히브리어의 뜻이 놀랍게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매년 성경 공부 저랑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로 독, 한문으로 견, 한글로 개란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이름에도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닭똥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 머슴살이 하거나 뭐 백정 노릇을 하거나 아주 천한 일을 하는 노예, 개통에 이런 마당새 같은 사람들 이름이 주로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었대요. 이름을 어떻게 소똥이, 말똥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갈렙의 히브리어 뜻이 개란 뜻이에요, 개. 이게 참 믿을 수가 없는 모욕적인 이름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나스 사람. 그 그나스 사람 갈렙, 영어로 케너자이트인데, 케너자이트, 그나스 사람.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창세기 36장 11절에 그 에서의 후손 중에 그나스가 나옵니다. 그나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에서가 아닌 야곱의 적통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데 에돔에 살지 않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 가운데 섞여 사는데, 그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 순수한 자기 피가 아니면, 자기 라인이 아니면, 자기 계보가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을 개처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거의 그 근처를 지나가지도 않고 아예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문안도 안 하고 상대를 안 해버렸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출신이 아니고 자기 적통이 아니고 정자가 다르다 이거죠. 에서 출신, 그나스 출신이다. 그나스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개라고 하는, 개똥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원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라합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기가 정말 미천하고 자기의 신분이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핸디캡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추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이런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나한테 물려주시는가, 그런 구원의 영광을 알면 자기의 죄성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에게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갈렙이 그런 거예요. 지금 갈렙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를 은혜롭게 강의한, 여호수아서를 은혜스럽게 강의한 알렌 레드파스 몽고메리는 갈렙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플, 단순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그 성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 애기 같아요. 교활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늘 변함없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교만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이 유서 깊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분명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85세의 노인이었지만 피 끓는 청춘으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 땅을 차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의 믿음을 봅니다. 85세 노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험한 산지, 아낙 자손 거인이 살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이 장악하고 있는, 정복하기 정말 힘든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이 메뚜기와 같이 저들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존재들이라고 겁을 먹었던 그 족속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가 점령하겠다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여 놀라운 인생의 아버지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 같은 믿음의 아버지 용기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